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영혼 섬김이 나를 완성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섬김이 나를 완성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섬김의 학교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됐습니다. 8주, 10주 정도 우리가 주일 설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3주간 4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대안은 없나? 해결책은 없나? 아니죠. 우리는 해결책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공감하는 거였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당신은 이거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헌금 얘기하지 않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을 강조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올 수 있어? 그 영혼이에요, 영혼. 그들의 첫 번째 배대 프로그램은요, 그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게임의 중독, 포르노에 중독된 영혼들을 그들에게 함께 공감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들이라는 프로그램에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그 가정 가운데 그러면서 그 중독에 묶여있던 시간들을 그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역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열고 그 시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교회의 능력은 예배입니다. 6개월이나 1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중독이는 시간이 공감과 위로와 정말 시간이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 중독되었던 시간으로 채워졌다면 진정한 생명력은 두 번째 단계,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전에 사람의 길, 자기가 원했던 길에 중독되어 온 영혼들이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잔디를 깎으면서 기술을 배우면서 중독되어 시간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독되어 있는 영혼, 두 번째 단계,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 성도의 각자의 가치가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영적 문화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의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뭐 해줘야 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교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뿐이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그 한 사람이요,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민족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뿐이야 라면 한나라의 교회는 전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라는 베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저 친구들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 그 임재 안에서 중독된 영혼들이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중독이라는 프로그램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작된 중독이라는 프로그램에 치유된 영혼들이 여러분 50만 명이 70만 명인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데요,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마지막 이 베델 프로그램 창시하는 선교사님이 중요시 여겼던 건데, 세 번째 혼자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사람이 혼자 있지 맙시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라면,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은요, 영혼이, 그 치유받은 영혼이 나와 같은 중독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신앙을 겪어왔던 사람을 살리십시오. 앞뒤 사람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영혼을 살리십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셨던 특별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냥 허무맹랑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 성김의 학교, 지난 3주간 4주간 통화해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DTS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쿰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의 시간, 이 중독된 시간들, 묶여있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에서 여러분 DT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에 보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같이 묶여있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간은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른 성도들이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공감을 해줬어요. 아픈 자, 가난한 자, 위로된 자,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도요,
정말 약을 주고 정말 백신을 주면서 살려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에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런 모든 이 아이비리그는요, 여러분 신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정말 신학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학이 먼저 완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시간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는요 숙식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4층은요 몰로 주택으로 승인이 났어요. 여러분, 한나라의 교회에서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구원의 5단계 첫 번째가 뭐였죠? 예지, 두 번째 애정, 세 번째 콜링, 그리고 네 번째 칭의, 다섯 번째 영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이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 시간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체 8시간에 대해서 성김의 학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지와 애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애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지와 애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고 진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진리를 들은 사람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완벽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나? 여러분, 세상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삶을 살아가면 그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영부영하게 믿을 바에는요 세상에 푹 들어가십시오. 앞대 사람에게 어영부영하게 믿을 바에 세상에 푹 들어가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라리 세상의 끝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영부영하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독된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길 끝에서 나의 욕망과 야망으로 살아왔다는 게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세상의 그 마지막 끝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델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목장지기 교사가 아름다운 가치예요.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나? 여러분, 참 빛은 각 사람이 비쳤대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쳤대요. 근데 이 사람들,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빛,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이미 빛은 비쳤는데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지금 오늘날 문제는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애들의 자녀들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래요. 근데 그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음으로 저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교회 안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듣고 믿지 않는 자는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람은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기경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예수를 복음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맞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섬김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와 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와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화의 옷을 칭의의 옷을 입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예지와 예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또 그들이 교회라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나라의 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1월 달부터 첫 번째는 뭘 했었죠? 세계관 학교를 했었죠. 2달간 3달 동안.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학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섬김. 이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섬김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섬김의 학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회복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섬김의 길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앞뒷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르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19절까지 시작. 이방인들에게 특질하며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이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제자들도 당신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가 된다면 그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죠. 오늘날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영혼을 섬기며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길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때 이 시절에도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삶에 그의 어머니도 동참하였나 봅니다. 따라다녔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갔었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직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처리되지 않는 세상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세베대 아들 이 어머니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요,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문화부 장관, 하나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주라는 거였어요. 이 나라는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할 때요, 혹시 여러분 이 세베대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들은 예수님의 세베대 아들과 그 두 아들은 그들의 관점은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해줍니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시키고 자기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길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그 길은 전혀 본데간도 없이 자기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 한 뿐이에요. 그래서 자리 욕심, 그리고 군림 욕심, 교회 안에서요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직분이 있으면 남을 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섬김이 없이 남을 시키려고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요. 22절의 말씀,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2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길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과 직장,
여러분 그 수많은 그 다양함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이 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예수님의 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돈, 성공 좋아요. 이거 좋아요. 스포츠, 주일날 스포츠, 여가, 캠핑, 축구 차는 거 좋아요. 게임하는 거 좋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대답하되 22절에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할 수 있었다는 걸까요? 실은 이들의 존재는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의 관점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서요,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온갖 자기 생각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쓰실 수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나서 교회에 지울게요.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위로를 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가는 내 좌편. 여러분, 여기서 23절에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뭐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있었고 정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있게 해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이 두 아들, 이 욕심, 자기중심적인 이 두 제자들을요, 여러분,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져요? 주일 예배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이 한나라의 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기적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세베대와 요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과연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눈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가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의심하고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너희가 과연 내 잔은 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둘씩 나를 위해 취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 내려놓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길에 헛됨을 깨닫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메시지가 갑자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설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기복주의로 만들었어요. 말씀도 전혀 알지도 못해요. 집사식구를 그냥 낱말을 했어요. 신앙 고백도 없는데 교회 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11조 한다는 것만 자체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후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천천하도 좋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사람을 얻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교회는 사람을 얻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요, 각자의 다양한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세계연합교, 복음학교도 했죠. 이런 복음학교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준비된 1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요, 봐보세요. 너희가 그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24절에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이 소용돌이십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가 25절까지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을 그들에게 권세 부는 줄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들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웅성웅성 걸립니다. 제자들, 아니 내가 원했던 자리인데. 그러고 보니까 12제자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의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도 받았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리를 얻고 싶었던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고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할 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시 영광스럽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향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향기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섬기러 오신 분들을 보십시오.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향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술 냄새가 있습니까? 담배 냄새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뭘 위로받습니까? 자기 위로, 술로, 담배로, 성으로,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뭘로 위로를 받을까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걸 위로받는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되시는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처절한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요, 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우리 한나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으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역사 본받는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모였습니다. 공동체 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탁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제자가 분이 여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나라교회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감정의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에 사람이 감정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분이 여기는 내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제자가 분이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분이 여기는 그 감정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불완전하지만 그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들이 드러나고, 그 감정들이 진리 안에서 다루어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5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세자들의 길은 뭐죠? 권세를 부리는 거죠. 법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권세를 부리는 거죠. 하나의 자기 야망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그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여러분을 때요, 거기에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거기에서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 속에서 승리합시다라고 손인사하겠습니다. 실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있어서요, 과제물이 있어서요, 실은 그 친구들에게 답이 없어요. 뭐 직장 일을 해야 돼서요. 그 사람의 일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얼굴을 구하지 못하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처절한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일이 난무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더십이 틀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거래요. 명령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하자는 거죠, 여름에. 근데 그 법대로 선한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한 행위로, 정의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절대 못 변화시킵니다. 서로의 갈등과 분쟁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의 그 갈등 가운데요, 링컨이 한 것은요, 무릎 꿇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가 만드는 정치, 경제, 사회인들의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 정의감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길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는요, 갈등과 분쟁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선한 행위, 정의로 깃발을 들었지만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쫓아온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 인사하자면 나 자신을 용납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용납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근데 여기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방향성 없는 게 후회고요, 방향성 있는 게 회개예요. 영혼을 섬기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을 섬기겠다는 결단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한 걸 없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간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주 앞에 이런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한단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섬김의 길.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너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 섬김의 학교 핵심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분을 갖고 여러분 교사가 되고 하면 부리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청년들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영혼 섬김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켜가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교회 모인 성도들은요, 영혼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복음학교에 많은 전도폭발 영혼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는 그 성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성김의 학교 마지막에 완성의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이요, 자기 이전에 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요, 내가 군림하고 남을 때리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해서 살아왔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 되려고 했지만 이제는 섬김의 종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섬김을 살아가십시오. 저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여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생명이 나타나네. 교회 안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섬김을 사람이 되실 때 그 길 끝에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근데 29절의 말씀에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를 따르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뒤에 보면 여기 이 메시지, 섬김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이지 않는 뭐죠? 맹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볼 수 없다면,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고 보게 하여 주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맹인이 예수님처럼 나를 보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말하자 무리가,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남편을 향한 주님의 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32절과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드시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인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 길을 가는 길 끝에서 정말 주님을 배웠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보게 해주시고 체험해 주셔서, 그리고 이 한나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서 환경과 상황에 아버지 움츠러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녀야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가 잔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라고 해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영혼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손을 들었던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그 연약함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영혼을 섬기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기도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손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아버지 여호와의 의로운 손을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저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버지의 손을 들었던 이 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라는 군대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중보합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내려주시는 여러분, 성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아버지 나의 사업, 나의 스포츠,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성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깨닫는 성도들이 이제는 영혼을 섬기며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맹인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교회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이 있을 때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다니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세상의 끝에서 주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아버지는 귀한 주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주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부들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한대학교, 서울신대, 아버지 가톨릭대, 성공회대, 부천대학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청년의 이 대학가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한 발걸음이 있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김의 길을 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죽음인 그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 막으리까. 아골 볼짝 빈들에도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처절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피와 땀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귀한 헌신과 이 헌물과 이 피와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넘어지는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을 붙잡고 정말 신음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성도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